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무리 약해도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함께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전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9절이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후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아 핍박을 받아 박해를 받아 흩어지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편지를 쓴 겁니다. 제가 처음 시간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적어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적어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상전에게, 종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윗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이들은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2장 6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6절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6절 맞나요? 9절이요. 참 죄송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이다.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온 거다.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그룹에서도 선택받는다는 자체가, 어떤 직장에 여러분이 선택받는다는 자체가, 선택이란 말보다 택함을 받는다는 자체가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가 특별히 선택했어. I chose you. 내가 널 택해서, 택한 존재라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선택했을 때 그 그룹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룹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릴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가지신 특권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것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랬죠. 왕처럼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그것만이에요?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오늘 송 집사님 기도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강북제일교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삶, 그것을 거룩한 나라라 그래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는 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의 종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하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어떤 뇌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요즘 점점 더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어 마침내 이 탁월한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이 곧 나온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여러분이 지능을 갖고 계시는데 이 지능을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서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요. 요즘 여름에도요, 전화기에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지냈어? 그럼 얘가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웃기는 얘기를 해주면 그거 참 재밌네요? 저하고 유머 코드가 같으시네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전화기 들고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기 아주 초보 단계인데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점점 더 탁월한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과학자의 말은요, 그가 카이스트의 교수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이 인간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이 인간을 향하여 얘들 필요 없네, 우리만 있어도 되겠네 라고 인간을 무찌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뭐라 그랬냐 하면,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우리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얘들이 우리가 필요 없대. 왜? 자기들끼리 다 생각하고 얘기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고 차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있겠죠. 대표적인 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일. 이거는요, 로봇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줘, 그럼 사랑하는 척 하는 거지, 막 사랑하려고 막 그러지 않는다. 근데 그런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 집어넣으셔서 우리에게 그 숨이 살아 움직이는 영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절대로 로봇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언젠가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도요, 인간이 필요 없이 모든 공정을 다 합니다. 사실은 자동차 회사예요. 인간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어 고용하는 거지,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로봇이에요. 걔들이 정확하게 넣으면요, 1차에 1mm의 오차도 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전날에 뭐 피곤하고 뭐 술 마시고 그러면 정신없이 딴 데 갖다 꽂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보다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요, 로봇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준 게 하나 있어. 그게 오늘 9절 뒷부분 저와 함께 읽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시작. 이는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 이유는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그렇게 존재로 삼아주시고 그의 소유로 삼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만드시는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여러분과 이 강북제일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것들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정말 왕같은 권위를 가진 나와 함께 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 거룩한 제사장이 됐어, 그리고 너는 내 것이 된 거야.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두운 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의의 빛 가운데로 살게 하신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뱃날이라. 우리의 인생이 뭐 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다시 불러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빛으로 오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오늘 낮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지 혼자 가만히 있다가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에 열심히 읽다가 그래 예수 믿어야지.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봤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인생이 뭘까? 삶이란 뭘까? 삶은 달걀, 삶은 계란, 삶은 계란. 그러다가 성경을 구해가지고 읽어가다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온 사람 있어요 여기? 없어요. 전부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요 누구를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을 보고서 야 저런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 한번 만나볼까? 뭐 때문에 저렇게 저 사람이 미친 듯이 예수를 믿는 거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운데도 그 삶 속에 평안을 잃지 않고 있는 거지? 나도 믿어보고 싶어. 그래서 올 수 있을까는 몰라도 자기 혼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요즘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중소기업은 뭐하는 중소기업이냐면 우리나라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닭을 길러서 계란을 팔고 콩을 길러서 두부를 만들어 팔고 그 다음에 좋은 고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나 닭을 기르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For Free라는 회사예요. For는 뭐냐면 1, 2, 3, 4. 그 다음에 free는 뭐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건 원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or free라는 거는 뭐냐면 네 가지가 없는 회사 그런 뜻이에요.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축산물의 대부분 어느 정도면 96% 이상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사료를 먹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옥수수를 먹으려면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유전자를 조작하면 요만큼만 하면 이만큼 나올 수 있게 만든 유전자 조작 변형 식물 작물을 공급해서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 닭, 소를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하느라고 약품이 들어간 그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한 식물을 넣지 않은 그런 것들을 공급한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 계란을 얻기 위해서 닭을 키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키우죠? 닭장 안에 쫙 집어넣어가지고 철창 안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요만한데 딱 집어넣어서 잠도 못 자게 계속 불 켜가지고 계속 그 사료를 줘가지고 계속 더 많은 알을 낳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병에 취약하잖아요. 애들이 좀 자유롭게 뛰어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갇혀가지고 매일 거기에서 있으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러니까 애들이 막 미칠 지경이라. 그래서 알을 낳으면 미친 알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갇혀있는 공간이니까 뭘 주느냐면 항생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닭에게 계속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넣지 않으면 애들이 금방 병들어서 죽으니까. 그래서 항생제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항생제를 넣지 않겠다. 세 번째, 바이러스나 유해한 균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청결과 모든 것들을 유지하겠다. 뭐 그런 몇 가지를 이렇게 한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좋지 않은 공간이면 비린내가 나잖아요. 왜? 그죠? 여러분, 계란도요, 좋지 않은 계란 냄새를 맡으면 이상해요. 아마 안 맡아보고 드시니까.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없이 한 회사를 만들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쉽나요? 그래갖고 생산성이 잘 있나요?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성이라는 것은 좁은 공간 안에 닭을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불을 켜놓고 사료를 줘가지고 많은 계란을 얻어내야 많이 팔 수 있는데, 닭을 넓은 공간 땅 사가지고 뛰어놀게 하고 어디에 알 낳는지도 잘 모르는 거 찾아다니면서 해가지고 이거 언제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가지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 망할걸?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달걀이 아침에 신문이 신선하게 배달되듯이 그 신선함 그대로 배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 고객과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저희가 고객들에게 되돌려 드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얘기한 네 가지 결코 쓰지 않죠. 그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더더욱이 정의롭고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이었어요.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가치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돈 버는 일보다 돈을 번다는 것의 가치가 뭘까?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되나? 남들에게 나쁜 것 주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올바른 음식 대신에 네가 어떤 것을 먹든지 간에 우리는 돈만 벌면 되지, 그런 것 아닌 돈을 버는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For Free에서 나온 계란 먹어야지, 거기서 나온 두부 사 먹어야지, 비싸면 조금 적게 사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하죠? 제가 기업 선전하려고요? 아니요. 어떤 기업인도요, 올바른 것을 위하여, 정의롭고 옳은 길을 위하여 생명을 내건 것과 다름없는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 소유로 삼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거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셔야 할 것 같다. 그러려면 성경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저와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였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로 살기는 어렵다. 더더욱이 오늘 성경은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이 뭐예요? 갓 태어난 아기들 같이. 그 갓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것으로 생명 끝이에요.
그만큼 이것 없이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이 말씀 암송을 여러분이 강조한 이유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지능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점수 매겨서 상 드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려면 거의 날마다 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지 않으면 못 외워. 한 번 보고 외울 수 있는 머리 좋은 사람은 우리 교회 없어요. 전 알아요. 제가 봐서 그런 똑똑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여기 뭐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그래도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5장 적어놓은 이것을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늘 적어도 11월 그때까지요, 날마다 보지 않고 이게 다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뭐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만이라야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럼 갓난 아기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 아기들은 이것 외에는 먹을 수도 없어요. 좀 더 커야 이유식 먹지. 갓난 아기들은 엄마 젖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의 우선이 되고, 그러고 나머지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요, 돈도 벌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가 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추악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2가지로 설명을 하는 게 나와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정돈해 보죠. 19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은 누가 아름답다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 것에 따라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된다. 다시 한번요.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잡해질 수도 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고통의 아픔, 슬픔을 참을 수 있다면 그게 아름답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고난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누구랑 연결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 고난을 받을 때 저놈 때문에, 옆 사람 보고 니 때문에, 아니면 저 자식 때문에, 아니면 이 사회 구조 때문에, 아니면 탐욕스러운 대기업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과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요, 누구랑 연결이 맞부딪혀져야되면 하나님이에요. 이 고난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사회 구조가 준 게 아니에요. 부정의가 준 게 아니에요.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망쳐버린 듯한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누구랑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왜요? 성경 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많아요. 나는 잘했는데 엉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부당하다고 말할 만큼 엉뚱한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부당하게 법을 만든 누군가를, 부당하게 이 일을 벌인 그 사람을, 부당하게 된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고난을 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야, 너 아름다워.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다가 야, 저 사람 진짜 이런 고난, 부당한 고난인데도 어쩌면 저런 인생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라는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 된다고요?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떠벌린다고 선포되는 게 아니고요. 그 고난을 당할 때의 태도를 보면 그것을 볼 때 달라진다는 거죠. 6월절 아시나요? 알면 안다. 모르면 설명해 달라. 그러세요. 6월절 아시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 역사적인 사건, 출애굽이요. 네, 여러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그 출애굽을 지내죠. 출애굽의 6월절을 지내죠. 근데 그 6월절이 되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다 나열하지 않으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예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다시 효소를 넣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은, 다시 말해 효모를 넣으면 이게 부푸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 어릴 때 기억나거든요. 어머님이 밀가루에다가 누룩 집어넣어가지고 따뜻한 안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수건으로 쫙 덮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만큼 부풀으면 그걸 가지고 빵을 빚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고 굽는 빵은 그냥 해가지고 굽는 거예요. 이게 무교병이에요. 그걸 먹어요. 왜냐하면 그날 너무도 급작스럽게 애굽을 빠져나오게 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럴 여유가 있지 않고 여유 없이 막 허겁지겁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급했던 아주 긴급했던 상황을 기억하기 위하여 뭘 먹는다고요? 무교병을 먹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셨지만 그걸 먹는 거예요. 또 하나가 먹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쓴 나물이에요. 쓴 나물. 왜 쓴 나물 먹을까요?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을 잊지 말라고. 고난을 잊지 말라고. 그 고난을 기억하라고. 먹어요? 근데 또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은 계란이에요. 왜 먹는 줄 아세요? 계란은요, 가만히 놔두면 안이 어떻죠? 물 같죠, 그죠? 안에 흰자가 있고 노란자가 있고 건드리면 터지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삶으면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던 거예요. 열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 그게 가해지면 뭐 어쩌 됐냐고요? 더욱더 단단해져야 된다. 고난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더 우리가 단단해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뭘 먹었다고요? 삶은 계란을 먹었다고요. 그럼 고난은요, 제가 뭐라 그랬죠? 그것이 누구랑 연결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더 견고하고 굳건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한 도구인데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아름다운 인생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아름답다. 그럴 때 뭐가 선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가 된다. 두 번째요. 뭐가 아름답다 그랬냐 하면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또 뭐라 그랬냐면, 또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그게 아름답대요. 악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은 칭찬받을 게 없지만 선한 것들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것 도모하면 안 돼. 악한 마음 품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이것들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1절에 제일 먼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된다. 모든 악한 거, 여러분 악한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 해코지할 생각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바보가 되는 거고요. 원수 갚을 줄도 모르고요. 욕만 진탕 얻어먹고요. 잘했는데도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요. 바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믿으세요?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부나 봐요. 네. 그럼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읽었던 기록 하나 보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유명한 자전거 경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Tour de France라고 그래요. 프랑스를 돌아다니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몇 킬로냐면 총 350km를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하루 만에요? 그게 아니고요. 23일 동안 350km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10km 이상씩 달려야 23일 만에 끝나겠죠. 왜요? 350km니까. 그죠? 그래서 혼자서 이걸 달리면서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명한 Tour de France, 프랑스 일주, 여행은 아니지만 돌아다니는 경주예요. 그걸 하는데 그 자전거 경주의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에요. 암에서 암을 이겨내고 우승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랜스 암스트롱이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여간 너무너무 잘하니까 1등을 하는데요. 그 사람 뒤에 늘 2인자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하여간 이 랜스 암스트롱 이기지 못한 채 계속 2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얀 율리히라는 사람이었어요. 2003년에 그 투르 드 프랑스에 시합이 있었는데 막 달렸죠. 드디어 마지막 23일째 마지막 10몇 킬로 구간에 드디어 한 9킬로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 랜스 암스트롱이 여전히 1등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구간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나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막 구경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막 이제 타고 가는데 구경하러 나오고 응원하러 나온 어떤 여자의 가방의 끈이 자전거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뒤따라오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얀 율리히라는 2위 제 영원한 2인자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랜스 암스트롱이 가방끈에 걸려서 넘어진 것을 본 율리히가 달려가면 뭐하죠? 1등 하겠죠. 그런데요, 그 넘어진 것을 보고 율리히가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정상 속도를 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랜스 암스트롱이 또 1등을 했죠. 참 괜찮죠? 참 괜찮죠?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선을 행함으로 때때로 고난이 올 때, 다시 말하면 자기는 또다시 1등을 하지 못해도 그런 게 진짜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난 안 믿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도 2004년에 다시 경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얀 율리가 가다가 넘어진 거야. 랜스 암스트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아니요. 작년에 경험이 있는데요. 다시 그가 또 일어나서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또 기다려줬어요. 참 멋지죠? 여러분, 선한 일은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고난을 참고 견디면요, 그게 뭐가 있다고요? 영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둘 거다. 그래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 쉽지 않죠. 견디기 쉽지 않죠.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할 때 했던 나무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나무에 옹이가 있을 수 있죠. 그 나무의 옹이는 나무에게 상처가 주어지면 그 외상을 잘 극복하기 위하여 나무가 막 액도 내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그 상처로 인하여 나무가 스스로가 죽지 않게 하여 몸부림친 자국이 뭐냐면 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옹이가 있으면 나무가 별로 보기 좋지는 않죠. 곱게 예쁘게 자란 나무들이 쓰임새도 있고 그렇지 옹이가 있으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옹이는요 얼마나 단단한지 톱으로 키면 톱이 전기톱 같은 경우는 가다가 핑 옆으로 나가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톱을 갖다 대면요 그 옹이에 부딪히면 튕겨나요. 그만큼 단단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잘 견뎌내면요 너무너무 단단하게 되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나무 연구가가 옹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었어요. 그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21절은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미리 받으셔서 우리에게 그래 너도 고난받을 때 힘내. 죽음의 고난도 부활로 이어지거든. 힘내.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또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려워도요 너무 독해지지 말자고요. 제가 늘 안 그러던가요. 억울해도 독해지지 말자.
그래서 저는 독한 얼굴을 보면 무서워. 얼굴을 하여간 독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 여자들은 표독스러우면 안 돼. 조금 바보처럼 보여야 돼. 멍청하게. 독한 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원하시잖아요. 아름다운 인생을 통하여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결론하죠. 일본의 근대화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일본말로 읽으면 메이지 유신이라 그럽니다. 이 명치 유신을 이끌어낸 사람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잖아요. 몇 번 제가 설교에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메이지 혁명, 유신, 새로움을 이끌어냈던 사람이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일본을 세탁하고 싶습니다. 세탁하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빨아서 빛나는 옷으로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그게 세탁하는 거잖아요. 이 사카모토 료마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일본을 세탁하고 싶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인생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 가시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더욱더 널리 선포되는 은혜가 꼭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하면 2장 다 외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 부당함의 원인을 찾아 분노하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때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엉뚱하게 일어나는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악한 것들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3일 동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3일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의 밤, 안식의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